이스라엘과 한국. 이 성경에도 이스라엘 있어요. 한국도 성경에 이스라엘 뜻이 한국도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셈, 함, 야벳.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셈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 그 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셈은 하나님의 명성이고 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셈 계통을 통해서 쭉 자손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에벨이라는 자녀가 나오죠. 에벨이라는 자녀에 이제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하나의 이름은 벨렉, 또 하나의 이름은 욕단, 이렇게 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두 아들이 나오죠. 야, 보셨죠? 창세기 10장 25절. 그래가지고 요 벨렉, 욕단 여기서 이제 창세기 10장 25절에 두 세계가 나눠진다 그래요. 두 세계가 나눠진다 그랬어요. 두 세계가 나눠진다고 하는 거는 땅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형하고 아우가 각각 지역을 나눠서 이동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동해서. 그래서 이제 요 벨렉은 형이고 욕단은 동생이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벨렉의 후손에서 쭉 후손이 제대로 이제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탄생한다. 여기 아브라함이 탄생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나오죠. 여기 이삭이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또 세월이 후손들이 계속 흘러 내려와가지고 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 이제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그 다음에 여기 흘러서 요 계통에 다윗왕이 나오죠. 다윗왕. 그 다음에 다윗왕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때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탄생한 거예요. 신약.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 형의 족속들은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 계통이 이스라엘이네. 이스라엘. 요 야곱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탄생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을 때도 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탄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들과 또 120명 문도들과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된 수천 명, 3천, 5천 명, 3천 명,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부활이 막 전파돼가지고 이방 나라들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유대인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예수 따르는 유대인들 그 무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한바퀴 전 세계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전파됐는데, 대부분 예수 따르는 이분들 이외에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안 믿었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첫째 계통에, 벨레기란 첫째 계통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첫째 계통으로는 실패하네. 실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벨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래서 현재 저 지중해 중동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고, 욕단 동생은 성경에 보면은 동편에 살았다고 그래요. 동편에. 그 동편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다고 그래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네. 해가 뜨는 곳. 여기 이게 이제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계 지도가. 네. 세계 지도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 한국이고, 여기 일본이고, 여기 이렇게 노아 시대 새 아들이 여기 흑인종, 여기 야벳은 저 서양, 또 셈, 쌤은 아시겠지? 여기는 이제 흑인들이 아프리카 쪽에 흑인들이 살아. 셈은 여기 살아. 야벳은 여기 살아. 유럽 계통으로 이렇게 올라가. 셈 족속에서 두 아들이 나눠져 가지고 중동으로, 그래서 중동으로 해서 여기 중동으로 요 지중해 쪽으로 가서 살고, 욕단 족속은 이렇게 쭉 대륙을 건너서 산 넘고, 성경은 산 넘고 또 넘고 산맥을 넘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요 백두산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이제 많이 퍼졌죠, 인구가. 네, 많이 퍼지면서 이제 야벳 족속들이 많이, 욕단 족속, 이 셈 족속들이 퍼지면서 여기에 한 무리가 나와서 이동한 게 욕단이에요. 여기서 건국한 거예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욕단은 한국인, 벨레헴은 이스라엘 쪽이고 욕단은 한국 쪽이에요. 욕단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당군이라고 하죠. 당군. 당군 몇 년도 무슨 왕, 당군 무슨 왕, 그 당군 왕 이름이 쫙 우리나라 역사 자료에 수많은 당군 왕들이 쫙 기록되는데, 첫 번째 당군이 우리나라 드라마의 왕건이라는데, 왕건이라는 그 이름은 거짓말 이름에 그냥 추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해서 그냥
왕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욕단이에요, 욕단. 그래서 이렇게 욕단이라는 단군이 우리나라를 공국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미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다듬지 않은 돌을 이게 놓고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미하고 백성들은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냥 제물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욕단 후손인 것을 증명하는 12개 증명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아리랑이 있어요. 아리랑. 네. 아리랑 노래가 여기서 벨렛과 욕단형이 이렇게 중동으로 동양으로 나눠지면서 갈 때 이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랑이 역사가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노래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 속에서 늘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랑은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파생된 글씨가 아자예요. 아리랑. 리랑은 그냥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오송이 전도사님 이랑. 이랑이랄 때 말하기 쉽게. 그러니까 오송이 전도사님이랑 이러면 오송이 전도사님과 함께 라는 뜻이 되잖아요. 아리랑,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왜냐하면 이 셈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셈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셈족 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통에서 벨렉은 이제 저쪽을 가버리고 욕단은 그래도 하나님을 형보다 더 잘 속였어요. 그래서 이 아리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기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산과 고개를 넘어서 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서 온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알타이 산맥을 넘고 그 호수를 지나서 들판을 지나 수많은 산맥을 넘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 건국한 욕단 단군도 하나님과 함께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 욕단이 예배 제사를 드린 이 형태가 노아 할아버지한테 노아 그 밑에 위에 노아 할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수받은 그 제사법이에요. 노아가 아라산에 배가 머물렀고 물이 빠질 때 다 식구들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돌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고인돌이에요. 그게 고인돌 형식이죠. 그런데 돌단을 다듬지 않은 울퉁불퉁한 돌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감사 예배 드렸죠? 그 예배 제사법의 형태를 다 계속 대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증거가 고인돌이에요. 이게 고인돌. 그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수가 3만 개가 넘어요. 전라도 고창을 고인돌이 많아. 경기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인돌. 그리고 고인돌의 형태가 크고 작은 고인돌이
많은데 고인돌을 연구한 학자들이 네. 이거는 무덤이 아니다. 제사 용도다라는 걸 밝혔어요. 이게 고고학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인돌, 우리나라 분포에는 고인돌 보면 다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다듬지 아니하는 돌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드렸거든, 하나님께. 우리나라 고인돌이 다 다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인돌 자체가 제사용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 유네스코 문화협의회에서 한국에 많은 분포된 고인돌은 실제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역사성이 있어서 거기에 등재되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 거기 협의회에서 고인돌, 한국 고인돌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꽃, 우리나라 국가꽃이 무궁화잖아요, 이렇게. 무궁화. 아멘. 무궁화가 사전에는 샤론의 장미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샤론의 장미꽃. 우리가 찬송가도 샤론의 꽃 예수라고 그러죠. 아멘. 아가서 2장 1절에도 이 꽃에 대한 얘기 나와요. 샤론의 장미꽃. 요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이게 파생돼가지고 전파돼서 이 욕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이 산을 넘고 넘어오면서 갖고 온 거예요. 이 무궁화꽃을. 산을 갖고 와가지고 백두산을 공격할 때 이 주변에 무궁화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무궁화나무 자체가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 청와대 철문 앞에 무궁화꽃이 있어요. 국회 상징도 무궁화꽃이에요. 우리나라 국화도 무궁화잖아요. 무궁화나무. 무궁화나무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게 꽃, 또 꽃술, 또 꽃몽오리, 줄기, 잎, 뿌리, 그것까지 전부 다 약재입니다. 약재. 그게 진딧물이 많이 다르지만은 진딧물 벌레가 진딧물이 붙어도 절대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자라나고 꽃이 피는 그런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민족은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사는 대한민국론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북한 사람도.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무궁화나무 심고 그 예수님 상을 세워야 되니까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이제 고인돌이 굉장히 근거가 있고 무궁화꽃도 상당히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행사 중에 개천절이 있어요. 개천절. 우리나라 개천절이죠. 개천절은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날이래요. 개천절이. 그러니까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늘문이 열린 민족이거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민족이니까 개천절이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민족, 하늘문이 열린 날 개천절, 개천절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개천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받은 선민, 다 같이 선택받은 두 나라지만 첫 번째로 쓰임받았고, 그러나 이 나라는 마지막 때 예수 전하는 일에 실패했잖아. 그러나 한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을 통해서 선택받아 있는 한국이 제2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고 선택받은 제2의 제사장 나라로서 아멘. 세계를 위해서 지금 세계 중심 국가로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데,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세계 위해서 일을 많이 할수록 누가 시기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전파하고 전 세계 위해서 마지막 시대 위대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고 계시는데,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할수록 누가 시기를 하겠어요? 나비. 이스라엘이 시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 예수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예수님 잘 믿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해갖고 예수를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아멘. 저 한국이 봐라. 야, 저 한국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예수 살아계신 능력과 예수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냥 복음 열심히 전하는구나. 그래서 시기가 나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믿도록 변화시킨다. 아멘. 아멘. 성경에도 마지막 시대에 어느 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해서 예수님을 아멘. 믿도록 만들겠다고. 아멘. 야, 성경의 근거를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도 대한민국도 다 선민이야. 셈 족속에 선민이야. 선택한 선민. 이 중에 형 아우. 그런데 성경에도 첫째 것은 실패하나 둘째 것을 통해서 성공되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믿는 건 실패했지만 둘째가 예수 믿는 데 성공하고, 둘째를 통해서 세계 예수 복음화 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 대사가 이스라엘의 흰동 골짜기에 세계 성경 연구 센터를 짓기로 되어 있어요.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 산출되고 이스라엘에서 건축비 70%를 대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 흰동 골짜기에 세계 성경 연구 센터를 건설하면서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세계 기독교 지도자 모이고 이스라엘의 대사도 오시고 이스라엘 총리가 오시고 그 사진이 있고 설계도가 다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다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딱 전쟁하는 바람에 그 건축이 지금 중단돼 있어요. 지금 거의 8년 동안 지금 중단돼 있어요. 제 삼성전요. 건축이 안 되고 중단돼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일어나게 되면 건축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 이스라엘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전에서 저들이 시견하게 해갖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돼요. 전 세계가 다 세계 예수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 다 무한나무 시대. 아멘. 예수를 상징하는 무한나무를 전부 전 세계는 방방곡곡마다 전국 곳곳마다 아멘. 무한나무를 다 심으라고. 아멘. 아멘. 네, 예수 복음, 세계 예수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군국주의, 구테타주의, 전쟁주의 이건 다 헛된 사상으로 무욕해 만들어 버리시고 예수 중심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상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하나님의 오늘날 마지막 세대에 확 세워서 행복한 천년왕국 시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스라엘 선교방송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막 이스라엘 언어로 번역해서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에 돈 많은 유대인들이 그 경제권이 우리 한국 기독교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경제가로 많이 세워서 유대인을 붙여서 돕게 한다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유튜브 있죠? 유튜브가 이스라엘 사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거 만들어서 전 세계로 돌리고 그걸 통해서 그 많은 유익을 줘요. 그걸 통해서 많은 유익을 줘요. 그 유익을 위해서 타국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업을 한 거기 때문에 거부가 없어요. 아멘. 그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 나라의 청년들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이웃 타국을 위해서 모든 유튜브에 관련하는 사람들에서 다 돈 벌 수 있게끔 다 길을 열어주고 유익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유튜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도 유튜브에 관여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튜브에. 그 유튜브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스라엘이 최고예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세워서 전기 자동차를 남북에 만들어 생산하고 남북이 같이 공유해요. 그 기술을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남북 사람이 같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서 전 세계 아주 튼튼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아주 값싸게 국민 전기 자동차를 세계 국민 전기 자동차를 막 세계 수출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뤄가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돈 많은 이들이 와서 한국 사람을 도와서 그 기업을 일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신본주의, 복음주의,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지혜로운 자들 500만 명을 딱 선택해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붙여서 한국 사람을 경제를 돌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동생 나라인 이 한국이 이제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의 이스라엘 나라는 한국을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뭐든지 다 도와줘요. 야, 그 이스라엘이 얼마 전부터 한국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을 많이 보려고 정부와 모든 물건들 그냥 뭐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고 이스라엘이 지금 나서서 중국의 고려 땅이 우리 조선 거였잖아요. 아멘. 고려 땅은 한국 거다. 아멘. 이스라엘이 나서서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아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고려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아멘. 그 인정하고 있죠. 아멘.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형제입니다. 아멘. 선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썼지만 이제 마지막 한국. 두 번째 마지막 추수기 때 이때는 이제 그냥 한국을 들어 아멘. 쓰시는 거예요.
전 세계 예수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세워서 이스라엘 한국을 세워서 쓰시는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 귀한 사명이 있는 이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유 이거 이 강의하려면요 이거 아주 100일 동안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돼. 이거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다 나와요. 아멘. 이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이야, 이 성경에도 어느 한 나라가 일어나서 모두 통치한다 그랬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나라 이 성경에 예언돼 계시된 그 말씀 구절에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마지막 시대 한국이에요. 한국. 아멘. 이스라엘도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적 거지만 한국도 성경에 나타나는 한국이에요. 아멘.